한자와 성경 이야기 7번째 마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한자는 이게 무슨 한자죠? 무슨 인? 어질인. 자, 인자 그대로 보세요. 두 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몇 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두 명의 사람이 최초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그럼 에덴 동산에 최초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죠. 그러면 인간의 모든 이야기, 모든 희노애락은 어디 사이에서 펼쳐지죠? 남자와 여자 사이. 그렇습니까? 결혼할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만 생기면 내 삶이 확 달라져요. 맞아요? 남자친구만 생겨도 내 삶이 어때요? 확 달라져요. 교수님,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확 달라져요. 그렇죠?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질까요? 자, 나 혼자는 뭐죠? 뭐죠? 개체. 그러면 나와 너는 무슨 체예요? 그러면? 자, 나에서 나와 너죠. 그럼 무슨 체가 돼요? 공동체. 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 공동체는 뭐가 중요하죠? 공동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조금 너무 빨리 나갔어요. 관계. 관계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배려. 배려의 핵심이 뭐예요? 극기예요. 내 맘대로 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극기예요. 영어로 하면 self-control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성숙했다는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바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뭐 하는 거죠? 희생하면 조금 너무 버거워. 극기예요. 극기. 조절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극기했을 때에 너와 나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죠. 그때 서로 자유로워집니다. 자, 자유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시공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질린 한자 그대로 보면은 사람이 있죠. 몇 명? 둘. 누구?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설정한 인간관계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는, 이 공동체는 뭐로 지속됩니까? 뭐로 지속되죠? 사랑. 그러면 사랑과 오짐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윤 집사님, 사랑과 오짐은 뭐가 다를까요? 자, 누군가가 영규를 짝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짝사랑은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관계 형성하고 싶은 한쪽의 강렬한 의지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영규의 사랑에 반응이 왔어요. 감동했어. 그럼 두 사람이 어떤 사이가 돼요? 연인 사이가 됐죠. 근데 그 사랑이 평생 쭉 변함없이 이어지면 무슨 사이? 이걸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 속에 사랑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 부를 때 인내하신 구세주요 하죠. 자, 어짐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에는 변덕이 있어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짐이라는 것은 사랑이 포함되지만은 서로 뭐 되는 사랑? 어울림이 되는 세상, 사랑.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 세상.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끊임없이 변덕 없이 이어지는 관계. 이 관계가 우리와 누구의 관계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깨달은 사람, 그 관계의 아름다움과 그 관계의 그 즐거움을 깨달은 사람은 그 관계를 어디서도 실현하고 싶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맞죠?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낯선 사람끼리 그 관계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래서 집에 이 간머리는 집 공간입니다. 집에 남자와 여자, 이 어질 인자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따뜻한 해가 떠요. 이게 성교할 선자입니다. 빛낼 선자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교 얘기하는데, 그럼 성교의 장이 어딜까요? 일단 가정입니다. 그럼 성교는 뭘까요?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교일까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뭐 하면? 참되게 사랑하면.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게 참된 뭐라고요? 빛내는 거예요. 성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교는 멀리 가서 성교할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성교의 장은 어디라고요, 아론 씨? 가족. 그러면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부모가 좋은 관계에 있으면은 그게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질 인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한자 한번 볼게요. 그럼 어짐에서 꼽히는 게 뭘까? 어짐에서 꼽히는 게 의예요. 의예요. 자, 상황을 설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젊은 여성이 야심한 밤에 혼자서 집에 가고 있어요. 근데 한적한 골목길을 걷는데 나쁜 사람이 칼을 들고 겁탈을 하려고 그 앞에 뛰어들었어요. 위태롭습니까? 아니면 위태롭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여성은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칼을 들고 나선 친구는 지금 좋은 에너지예요, 나쁜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약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약한 쪽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누군가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 임한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요? 네? 도와줘야 되죠. 도와주면 그러면 이 여성에게 향했던 이 나쁜 에너지가 누구한테 향하게 돼요? 근데 이 상황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상관없는 상황 속에 내가 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 이유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짐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상황을 조금 더 돌려봅시다. 내가 딱 이 길목에 들어서는 순간 지금 이 위협 속에 빠진 여자가 내 딸이야. 그러면 내가 뛰어들까 말까? 뛰어들면 내가 위험한데 이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막아요. 그렇죠?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아요? 뭐 지켜보는 것보다 나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는 것보다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요, 안 해요?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주저해요, 안 해요? 이건 본능적으로 나가요? 아니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가요? 예, 이걸 어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가 어디서 나오죠?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까? 이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지나갔어요? 나랑 상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모두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생면부지의 이 사람도 누구의 자녀다? 그러면은 누구의 자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뭐를 부정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신앙인 겁니다. 그게 무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 천하 생명이 다 뭐예요? 나의 손과 발, 즉 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다? 지체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 낱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메아리 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이 즉 개체의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나, 더 큰 생명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 희열을 느끼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 나서서 막았어요. 근데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칼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분은 무슨 사? 객사가 아닙니다. 그 죽을 사가 아니고 이 선비사죠. 의사예요. 의로운 사람. 의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이장로님 저기서 제일 연장자신데 지금 70인생 넘게 살아오시면서 이런 상황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많이 당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요. 있으셨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들이 어. 그 폭력을 당할 때 네. 끼어들어가지고 말렸어요? 말리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격투했지. 아, 또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자, 의사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의사 될 확률은 평생 살아가면서 별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아요. 쥐랑 상관없는데 쥐가 왜 껴들어? 개 죽음이네. 뭐 이렇게 댓글 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이분의 죽음이 우리가 단 댓글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망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밝은 사회가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좀 성금을 모아서 한 사람당 5,000원 모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10만 명이 모이면은 꽤 큰 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금을 부모님한테 전달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의는 살아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의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의사의 죽음인가요?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개 죽음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갉아먹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보세요. 손에 뭐를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우리 아론 씨 손에 칼 들고 있나요? 네. 무슨 칼 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칼. 오, 진짜로? 우리 시연이는 손에 칼을 들고 있나요? 어떤 칼 들고 있어요? 비판하는 칼.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죠? 상대방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더 한 수 위고 똑똑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예요. 네?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안 했지 나랑 상관없는 잘못이면은 사실은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고쳐서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뭐 몇 프로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을 딛고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항상 누구의 불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의 위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려면 누가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상대방이. 내가 옳으려면 누가 틀려야 돼요. 내가 의로우려면 누가 불의해야 돼. 유대인의 의의가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의 의의는 항상 이방인의 불의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이렇게 항상 분별했다는 거죠. 그 속에 커져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막 이렇게 샤프하게 예리하게 비판하면은 여러분 그 비판에 맞서지 마세요. 그분이 정말 비판하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이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당신 지적한 게 참 옳소. 이런 지적은 당신밖에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칼이 갑자기 칼집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같이 칼 빼면은 그 사람이 칼 뺐으니까 무사잖아요. 그럼 당신도 칼 빼면 둘이 다 뭐예요? 다 전사예요, 전사. 그래서 자아의 칼을 든 존재는 다 무슨 사? 다 전사야. 전사와 전사가 만나면 결국은 전사밖에 안 남아요. 전장터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을 뺀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 누군가가 비판의 칼을 휘둘 때, 그래서 판자에 칼도자가 들어갑니까? 칼도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비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손으로 한 뼘, 두 뼘 재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긴 놈은 잘라버리고 나보다 짧은 놈은 늘려주게요. 그래서 신화에 그런 신이 있죠. 철제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야심한 밤에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침대에 딱 눕혀놓고 짧은 친구는 늘려서 죽이고 긴 친구는 도끼로 긴 부분을 베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 신 이름을 굉장히 길어나 기억 못하겠어. 그래서 이런 신이 결국 제우스 손에서 자기 침대에 그렇게 죽임당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저울로 남을 재면은 똑같은 저울로 내가 뭐예요? 그렇게 재임을 당한다는 그 이치를 얘기해주는 신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도사를 만나야 돼요. 도사는 어떤 사람이냐? 칼을 내려놓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칼을 내려놓죠? 그래. 너 참 똑똑해. 다른 사람이 다 못 보는 문제 너만 봤어. 넌 참 한 수 위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칼을 안 휘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도사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도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아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의 칼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분이 죽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이 의사처럼요. 그래서 뭔가 정의를 실현하고 뭔가 전쟁을 멈추게 하려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은 종교적인 교리에서 나온 힘이 아니고 계산해서 하면 나한테 뭐가 이롭고 덜 이롭고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사랑해서요. 만약 이 친구가 나의 딸이었다면은 주저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왜 주저 안 할까?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생명적 관계일 때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주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장 안 하셨어요. 주장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뭐를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자아라는 존재를 내려놔야죠.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쉽게 죽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로 죽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는 경험은 매일의 경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조금만 더 그리스도께 다가가면은 그게 의예요. 예수님의 의에 비해서 아직 상도가 멀지만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한 발 더 가까이 간 것이 어제보다 더 가깝다면 그게 오늘의 의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뭐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후회 없습니다. 왜? 어제 바라보니까 오늘의 나가 어제보다 뭐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경험지어지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의 두 번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꽃은 어디서 핀다? 어짐이라는 토양에서 핍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고 싶어요. 이게 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어진가 안 어진가를 그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 들어와야 돼요.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누가 가르쳐 줘요? 어짐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 없이 하는 것은 척일 수 있다는 거죠. 본성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관중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뭔가 좀 영웅되고 싶은 심리로 나설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슥 지나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의 나의 행위는 어쩌면은 나도 잘 모르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신앙은 나와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독실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걸 점검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쩌면 참된 신앙은 교회 회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단상에 있지 않아요. 골방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아무도 보지 않는 어쩌면은 내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진실을 요합니다. 내 내면의 진실. 이게 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의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 SNS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의거에 대한 동조를 하는 거예요. 동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예예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보일시자가 보이죠? 한자의 보일시자는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콩두자가 들어가죠. 오곡 중에 으뜸이 콩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곡물을 담는 이삭을 담아놓은 바구니의 상형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삭이 있고 바구니가 있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콩두자 이건 이제 조금 약자로 보인 거죠. 옛날 상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결혼식 때 우리가 부조합니까? 언제 뭐죠? 그 무슨 금이라고 하죠? 추의금이 두꺼울까요?
관계가 뭐 할 때? 그러면 관계가 대충 때울 수 있는 관계면은 어떨까, 봉투가? 얇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 부조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부조해야 돼. 장부 길어놓고 그걸 기다리는 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고마워서 그분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우리가 표시하는 성의도 두텁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계산을, 페이백을 노려요, 안 노려요? 안 노리죠. 근데 관계가 멀면 어떨까요? 5만 원 부조해놓고 장부에다 기록해놓고 3만 원 기부하면 저기 부조 그쪽에서 페이백 하잖아요. 그럼 욕해요. 그렇죠? 나는 얼마 했는데 이쪽은 요거밖에 안 해? 그런 사이는 어떤 사이다? 분명 먼 사이예요. 그러면은 이 이해라는 것은 이미 뭐를 내재하고 있어요? 관계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면에 만나면 뭐부터 확인하고 설정해야 되죠? 나이. 혹시 몇 년생이세요? 한 살 위에요. 그러면은 바로 그 관계 설정을 해놔야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가 결정돼요. 존댓말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놓을지. 그렇죠? 그거 설정 안 되면 말을 너무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언어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언어의 관계성.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관계의 설정을 해야 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에서 윗사람은 윗사람의 예의가 있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의 근본적인 핵심이 바로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죠? 극기예요, 극기.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머리 좋은 IQ 높은 고슴도치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모이니까 자기 몸에 가시 있다는 걸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찔려요. 찔리니까 서로 원망하죠. 욕하죠. 그리고 헤어져요. 헤어지니까 어때요? 추워요. 왜? 관계적 존재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을 사회라고 얘기해요.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일 때 뻘쭘해요, 안 해요? 왜? 좀 전에 나를 괴롭힌 존재고 내가 괴롭혔던 존재니까. 그러면 뻘쭘하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모일 수 있죠? 네?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죄송이에요. 이 뻘쭘한 걸 보내버려야 돼요. 아셨죠? 죄송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뻘쭘했던 관계, 즉 죄로 말미암아 뻘쭘해졌던 껄끄름해졌던 관계 속에서 뭐를 보내버려야 돼요? 죄를 보내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 때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했어. 그럼 다시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다시 모여요. 근데 또 찔려. 그래서 나중에 여러 번 이렇게 친목 반목 경험하다가 이제는 적당한 뭐를 찾아내죠? 거리. 거리가 뭐이죠? 사이. 사이 간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본디 뭐가 있어야 돼? 사이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추워요. 외로워요. 너무 가까우면 또 뭐예요? 찔려요.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뭐다? 그 힘이? 그거 이해야.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시면 차간 거리 유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누굴 위해서 유지하죠? 서로를 위해서. 근데 차간 거리 유지하면 편한 사람은 나야. 상대방은 내가 차간 거리 유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항상 나는 뒤에서 있으니까. 차간 거리라는 것은. 그렇죠? 뒷차하고 차간 거리 유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달리면 돼요. 그렇죠? 차간 거리는 누가 유지하죠? 뒷차가 유지해요. 내가 의식하는 거죠. 내가 앞차를 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셨냐면은 그분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사진 찍을 때 2발 있어요? 3발 있어요?
일발이는 있어도 이발이는 없어요. 여러분, 일발이는 내가 천상 그 카메라맨들이 이제 안 흔들리려고 일발이도 쓰죠. 다리가 하나인 그 삼각 그 지침대예요. 그러면 일발이는 항상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야? 1발이, 2발이, 3발이야. 그렇죠? 결국은 3발이에요. 근데 3발이는 어때요? 손 놔도 서요, 안 서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몇 발이? 2발이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아시죠? 70년, 50년, 60년 산 부부도 불안해요. 요즘은 더 그래. 뭐 그 무슨 이혼? 트와일라이트 디보스, 황혼 이혼이라고. 그렇죠? 특히 여성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한대요. 아, 이제는 애도 컸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혼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참아왔어.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요.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뭐라고요? 산발이에요. 그렇죠? 이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려면은 나의 삶의 영역이 닫혀 있으면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차지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을 딱 돈독하게 딱 잡고 이제는 누구도 침범하면 그냥 뭐 나가? 칼 나가. 그거 침범 안 할 때는 칼을 다 숨기고 무슨 교양 있고 매너 있고 너무 멋져요. 근데 그거 딱 한번 이권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가차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열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갑자기 관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흐르기 시작해요. 아셨습니까? 열리면 흐르기 시작해요. 흐르면 순환이 이루어져요. 순환. 그래서 그게 시편 23편에 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크고 작고 간에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넘쳐서 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세요. 아브라함 잘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 속에서 나만 잘 살려고 신앙하고 나만 복받으려고 신앙한 게 그게 종양이에요. 그게 신앙의 암이죠. 그게 열린 신앙일까요? 닫힌 신앙일까요? 나만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닫힌 세상 속에 누구까지 갈아 넣으려고 해요? 하나님까지 갈아 넣으려고 해요. 그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미가의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가신으로 가둬놓고, 그죠? 그 단족이 와가지고는 그 미가의 가신으로 갇혔던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 지조 없는 이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까지 팔아먹으면서. 그렇죠? 배은망덕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종교 현실이 오늘날 종교 현실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사고 팔잖아요. 이런 현상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익을 쫓아갈 때 예수님은 책직을 드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장면이 하나님의 전이 뭐가 됐어요? 장사하는.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뭐 따지는 곳이에요? 득실을 따지는 곳, 이해를 따지는 곳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엿새 동안 정말 감사할 게 많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들 못 바치겠어요. 사실 내가 바친다는 말도 참 웃겨요.
헌신하는 말도 참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 웃겨요. 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건데 내가 뭘 또 하나님께 드려요. 헌신은 마치 하나님께는 없고 나한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I am here. 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저 보내주세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종이 된 우리의 예의는 뭘까요? 영규 씨. 하나님이 영규 씨의 주인이라면 영규 씨는 종이잖아요. 네. 그러면 종이 지켜야 할 예의는 뭘까요? 주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그 주인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면 일단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 먼저 찾아가죠? 주인 찾아가지고 주인님, 오늘 하루 저에게 분부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들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열성을 해도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노력은 오히려 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능력은 사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데 썼죠? 자기 뜻이죠. 그 전형적인 인물이 유다라는 거죠. 유다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렇게 깍듯이 가서 주인한테 내 할 일을 묻고 그게 종의 예의라면은 그럼 하루 동안 열심히 주인의 뜻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하루 마감하는 종의 예의는 뭘까요? 성원 씨, 뭘까요? 저녁에 주인한테 와가지고 보고해야죠. 주인님, 아침에 분부한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부족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영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내가 분부한 일을 그 이상으로 잘했으니 편안히 쉬거라. 그때 마음이 다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종의 예의예요. 그리스도인의 예의는 그냥 안식일 날 정장 차려입고 하나님 옆에 그냥 꾸벅꾸벅 아멘 아멘 하다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분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저녁 주무시기 전에 그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회보해야죠. 간청하고 회보하는 것. 이게 종의 예의라는 거죠. 자, 예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에서 꼽히는 게 의고, 의에서 꼽히는 게 뭐예요? 예죠. 관계. 그 다음에 지혜요. 여러분, 지요. 지자요. 이게 알지자죠? 알지자인데 지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도 썼답니다. 마음 심자요. 즉 뭐를 아는 거죠?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요, 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은 내 마음을 아는. 그래서 이 알지자와 가장 가까운 한자가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 오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라면은 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마음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요 지자 보면은 요게 뭐예요? 날일자죠. 근데 이제 또 어떤 해석은 이게 말씀 왈자로도 해석해요. 말씀 왈.
즉 내가 한 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뭐의 탄로죠? 마음의 탄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혜 있느냐 없느냐는 뭐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자,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명이 꼽히도록 해요. 아시겠습니까? 억압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줄기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요즘 제가 늘 말하는 화두예요. 시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공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2m까지 성장하게 하려면은 부모님은 2m 50에서 시공간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는다는 것도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은 상대방에게 시공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시공간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조금 말 안 듣고 좀 못나도 이 친구도 지금 변화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할 수 있도록 뭐를 줘야 돼요? 시공간을 허락해 주셔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낭떠러지까지 몰려옵니까? 안 몰려옵니까? 죽음의 낭떠러지까지 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게 다시라는 시공간을 내주셔요. 다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낭떠러지에 선 사람을 한 번 더 밀어요. 그렇죠? 밀 뿐만 아니라 이 우물아에 빠진 사람한테 다시 돌까지 뭐예요? 던져요. 그리고 누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잔인한 거예요. 왜? 한 생명이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한 생명이 죽는데 당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슬픈 기색 하나 없어요. 오히려 그 죽음에 그 죽음을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정의로운 이 전사로 우쭐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와 존재에게도 칼과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잔인함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 속에는 이 근본 본성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치란 뭐라고요? 무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은 악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악을 뭐로 이게 싹 이렇게 포장했어요? 정의와 이 의로움으로 포장했다는 거죠. 인간이 악한 것보다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의식 못하는 게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자 보면은 여러분 이 지 뒤에 따르는 게 뭐죠? 해예요. 해. 해도 마음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위에가 빗자루예요. 빗자루. 그래서 해성을 이 고대 사람들이 빗자루 별이라고 얘기했어요. 쫙 빗자루 좀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녀들이 다 뭐 타고 다녀요? 빗자루 타고 다녀요. 그렇죠? 쓸고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마음에 뭐를 지니라는 거죠? 빗자루예요. 이 마음이 한번 깨달았다고 계속 밝은 게 아니에요. 이 세파 속에서 또 때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먼지가 쌓이죠? 그러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쓸고 유지하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맑게 하는 빗자루가 뭘까요? 즉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내 마음을 깨닫는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빗자루가 바로 반성입니다. 반성. 뭐라고요? 반성. 언제 반성해야 되느냐? 모두가 당신이 옳다고 박수 칠 때 반성하세요. 그렇죠? 반성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는 우리가 반성하기 쉬워요. 내가 뭐 잘못했지? 반성하기 쉬워. 근데 다 당신 잘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반성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인기 충천할 때에 항상 예수님은 홀로 빠져나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로스트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실은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할 때 누구를 잃어버리기 쉽다고요? 나 자신을요. 여러분, 반성하는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내면 속에 어질다면은 당신 칭찬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질다면은 당신 욕 한마디에 내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칭찬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은 이 유언 비어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세계에 대한 깨달음, 이게 나의 신념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라.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원이냐면은, 여러분 그 한국에 KTX 있습니까? 하루에 KTX 몇 대가 다닐까요? 수많은 회차들이 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한 레일에 항상 한 대의 KTX가 다니냐면 여러 대가 다닙니까? 그러면은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사이사이에 시공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당장 이 KTX를 운행하는 기사는 앞에 몇백 미터 공간밖에 안 보이죠. 뒤에도 안 보이죠. 근데 누구는 다 보고 있어요. 누구는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에 있는 그 뭐라고 하지? 관제사. 관제탑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 거죠? 기사가 관제탑 말 들어야 돼요? 관제탑이 기사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의 상황은 또 누가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기사가 보고해야 돼요. 지금 산사태가 일어났으면 그 상황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 상황에 대한 보고예요. 근데 그 관제탑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뭐냐? 내가 요 생각 가지고 상식과 지식과 요것까지 판단하는 것은 그냥 내 앞에 상황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전체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내 상황에서 옳은 것은 전체 상황에다 놓고 보면은 그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자가 이 초식동물, 예를 들어서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칩시다.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그 국지만 보면은 우리가 어마 사슴 불쌍해, 사자 너무 못됐어, 너무 사나워 이렇게 보지만은 관제탑에서 쫙 보면은 사자가 잡아먹어줘야 그게 평화입니다.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의 그 작은 이 안목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인의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나를 오픈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함과 접속이 안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냥 남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착해도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려야 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는 여기까지 얘기고 마지막이 뭐죠? 신이에요. 여러분, 신자에 뭐가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뭔지 아세요? 신이 용이에요. 아시겠죠? 쓰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이 쓰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제가 연말에 보너스 3천만씩 주겠습니다. 우와! 3천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아, 이런. 근데 그에 따라 새로운 직원을 수십 명 뽑았어요.
그 회장님이 새로운 직원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올해 열심히 하면은 연말에 보너스 3천 줍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씨, 뻥이야. 절대 믿지 마. 작년에도 그랬는데 약속 안 지켰어. 그러면은 누구는 열심히 할까요? 새로운 친구들은 해요. 누구는 안 할까요? 짬밥들은 안 해요. 그렇죠? 왜? 한번 당했으니까. 근데 올해는 웬일입니까? 회장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아, 이런. 그래서 더 열받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 신임들은 어때요? 연말에 3천만 원 보너스 받으니까 신나요, 안 나요? 근데 회장님이 또 뭐라 그러면 올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보너스 5천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더 열심히 할까요? 이쪽은. 그렇죠? 근데 누구는 조금 회의가 생길까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메시지죠. 똑같은 뭐예요? 말이죠. 왜 이쪽은 더 확신하게 되고 이쪽은 믿음에서 불신해서 반신반의가 되죠? 누가 믿음을 줍니까?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 보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뭐를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친히 메시아가 돼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해요. 그 메시지가 수천 년 동안 메아리쳐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약속 그대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그 다음에 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뭐를 까부셔요? 구약을 까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뭐는 싹 빼고 뭐만 찍어요. 그리고 무슨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고 구약은 유대인의 경전이고 우리는 그거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사단의 굉장히 큰 속임수라는 거죠. 뭐를 깨는 거죠? 하나님의 신용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자 5개를 생각해 봤어요. 인, 의, 예지, 신. 근데 이 의, 예지, 신은 다 어디서 꼽힌다고요? 우리의 바탕.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질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 지키게 됩니다.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 지금 우리가 희노애락이죠. 희노애락은 만약 이의 예지신이 인에서 꼽힌다면은 희노애락은 어디서 꼽힐까요? 욕심에서 꼽혀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정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무슨 욕? 정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게 지나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컨트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컨트롤해요? 바로 이게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두 개의 율이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없는 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싸우는 순간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순간은 욕심과 싸우는 순간은 우리는 오히려 의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 누구의 삿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삿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죽음의 삿발을 잡고 있으니까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삿발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위대함은 그가 잘못 잡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죠? 야, 너 지금까지 내 삿발 잡고 왔는데 너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삿발 잡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조금만 자기의 의를 살리면 그래 맞아 내가 무슨 면목으로 했지? 그러면 자기의 의 속에서 죽어요. 그 죽은 대표가 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삿발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되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그 발을 씻을 때에 제일 가장 씻고 싶어 했던 발이 유다의 발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어떤 연극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닫기를 진정으로 바랬고 그가 설령 그렇게 각본대로 끝까지 연출할지라도 그가 뉘우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의보다 컸어요. 근데 사단이 유다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유다야 네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냐? 유다는 굉장히 의리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 죽습니다. 그 순간 천고의 죄인이 낙점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와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진리가 한몫 들어오면은 욕심은 한몫 빠져나가요. 그렇죠? 진리가 5목 들어오면은 5목 들어오면은 욕심은 5목 빠져나가요. 제일 난감한 상황은 이 정도 해놓고 그냥 쌤쌤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나한테 좀 도움된다 싶으면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애매모호한 상태고 결국 이 상태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 평안이 있어요. 왜? 이들은 한쪽으로만 딱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평화가 있어요. 어디로 완전히 귀속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능력 속으로. 근데 언제 불안한지 아세요? 요거 반, 간장 반, 튀김 반이에요. 그렇죠? 뭐 먹을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둘 다 먹자. 둘 다 먹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양자에서 어느 하나 잡아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하도록?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림.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매일 음식 먹는 것은 이 외부 에너지와 열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정서의 열림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 열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의 존재의 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서 내가 한 배역으로 올인해서 연극할 때와 감독이 감독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배역의 상황을 다 파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기관차를 몰고 한 KTX를 몰고 달릴 때 기관사의 시각과 관제탑에서 관제사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때가 판단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삶의 상황을 다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뭘 취해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 취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뭐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 다스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차원 높은 삶. 그래서 인의 예지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심에 가득 찼을 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꼴져져 있을 때예요. 그때
이런 것들이 꽃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꽃을 여기다가 장식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한자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분노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분노와 분노. 한자가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똑같은 분노인데 왜 분노와 분노로 쓰였느냐? 그 다음에 우리 정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자를 통해서도 성경의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는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